어저께까지 유초동부 캠프 잘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강릉에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한 80여 명이 이제 은혜 가운데 캠프를 잘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가서 신나게 또 은혜를 받는지요.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청룡동 주민센터 복지팀장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독거 노인 중에 한 분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어떻게 발견하고 청룡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가보니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서 며칠째 그렇게 앓고 있고, 뭐 집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고, 그리고 쓰레기는 쌓여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안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부탁할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웃 성립팀과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배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해주기로 하고, 또 도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알아보니 또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이 도배사 자격이 있어서 도배를 잘 하신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또 기꺼이 가서 어제 더운데 가서 도배를 혼자 다 해주시고,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팀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명성교회가 옆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이런 일을 부탁할 때가 참 많지 않아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정말 명성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동장하고 복지팀장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 시대의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멘. 이날, 주의 날은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좀 웃어보세요. 싸우고 오셨습니까?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날보다도 이 주의 날, 주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빛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의의 태양이 영혼에 비춰오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날,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날. 아멘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주일은 영혼의 축제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6일은 땅에 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에 사탄은
말씀의 위험 앞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 시간에 뭐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복된 민족인 겁니다. 주일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강박하고 돌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지상의 주일은 천상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릇도 이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분해 놓으면 이 그릇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특별히 구분되어진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날,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일 안식일을 우리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제4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제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도를 포함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휴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7일의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영원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도 미리 정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일에 있어서 평소 세상적인 일과 오락을 거쳐야 합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와 불가피한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쇼핑하는 날이고 운동하는 날이고 여행 가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일에 일을 쉬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만 지킬 것일 뿐 신약시대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식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주일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 모든 날을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가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원리처럼 이 11조와 주일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드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늘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11조는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주일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하루, 이 주일 안식일에 평소에 일을 쉬고 예배와 경건 교육과 선한 일에 집중하도록 하심으로 시간 활용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주일이 그래도 있기에 이날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일도 그런 관계에서 바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불리는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안식일이 진짜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짜 유익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안식의 문제입니다. 안식의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것처럼 사람도 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6일 동안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휴식하기 위해서 여섯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 성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의 밭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일하지 않는 인생은 썩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설교를 잘 듣고 성찬에 잘 참석해도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외식이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멜란체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태는 마귀의 목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게으른 사람 영혼 속에 목욕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지만 사탄은 갈지 않은 땅, 게으른 땅에 유혹의 씨를 뿌립니다. 주일 안식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주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평소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말고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일을 멈추고 예배와 선행과 봉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안식의 날입니다. 불가피한 일,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외에는 세상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한 날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지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가봐야 다 허탕을 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봐야 허탕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에 세상 일을 거치고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주일에 안식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을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도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쉬고 하는 일과 이 휴식의 사이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은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는 이 6대1의 패턴은 피조물에게 안식의 모델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신 6대1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교육하신 겁니다. 주일에 평소의 일을 거치고 안식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완성 후 안식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안식은 단순히 육적인 안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일은 평소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신자들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날입니다. 구원은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쉼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큰 틀에서 보면 예배라고 하는 정신이 깔려 있지만 사계명 자체를 놓고 보면 6일 노동과 하루 휴식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잘못 지킨 예는 다 노동 금지와 관련되어 있지 예배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것도 예배 문제가 아니라 항상 노동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새롭게 되면서 재충전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안식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일부는 육체적으로 쉬는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애굽에서 하던 고된 노예 생활을 해고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인간의 수고는 공허합니다. 세상 삶이 피곤합니다. 약한 자들은 평안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볼 때 안식은 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제 자체로부터의 안식이 아니라 제가 노동하는 생활에 초래한 그 수고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저주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에게 임했던 노동의 저주가 영원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명령은 우리가 6일 동안 죄를 짓다가 7일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 6일 동안 죄 짓는 것이 됩니다. 안식은 수고와 저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안식일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주일 안식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고되게 부려먹는 노예 주인이 아니다. 나는 6일 동안 일하고 쉬라고 하는 주인이다. 내가 6일은 너희 일을 하도록 해주고 하루를 나를 위해 바치라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를 나를 위해서 바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6일 노동 후에 하루를 바치는 것은 정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안식일은 딴 사람이 손을 못 댄다. 안식일을 내게서 빼앗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왕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6일 노동 후에 하나님께 하루를 바치는 것은 모범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지 않겠느냐? 내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 쉰 것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째 날에는 거룩한 안식일을 내게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유익성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 하나님께 영광의 날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겐 축복의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날이다. 이 날에 하늘로부터 복이 이슬처럼 내린다. 너희 영혼과 너희 재산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일터에 복을 내린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그치고 그저 멍하게 TV나 보고 그렇게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을 우울한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바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의 안식일을 보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자신을 직접 섬기도록 정해놓으신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왕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고 예배 날짜까지 정하신 겁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보면 주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자라납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이라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재빨리 움직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눈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 영혼은 다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안식일에 말씀으로 녹아내립니다. 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에는 일체의 오락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주일의 모든 불필요한 일, 말, 생각, 세상 일과 오락 일체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직 신학 교수였던 존 프레임 교수는 주일에 레크레이션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성경은 일로부터 쉬라고 했지 오락으로부터 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에 보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헤페츠라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예.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즐거운 일과 즐겁지 않은 일, 이것에 대한 대조하는 문맥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대조하는 문맥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래 안식일은 새롭게 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노동에 시달리다가 안식하고 예배드리면서 새롭게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은 재충전과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존 프레임 교수는 레크레이션도 안식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뒤로 제치면서 오락에만 빠져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레크레이션은 안식의 근본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락을 즐기는 것도 허용을 하지만 그것이 오직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건 우리는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디를 간다든가 또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이 이런 축복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예. 바쁘게 살면서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건 점점 더 적게 보내고요. 가정도 그저 삭막해지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문에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을 마련하고 더 좋은 차를 구하고 더 좋은 편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텅 빈 삶을 소음과 자극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서적으로 고갈되어지고 신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다 타서 없어지는 것, 졌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번아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였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혼자 되어서 살다 보니 그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가면 밤에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옆집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저 돈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자식이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저 맨날 사고치고 맨날 그냥 일만 만들고 다닌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아이 앞에 이 어미가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잘못을 빌었다고 하죠. 그래도 이 자식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사고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 4계명에 있습니다. 제 4계명에 있어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를 고치는 매뉴얼을 보면 됩니다. 인생이 고장이 나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매뉴얼을 읽으면 됩니다. 인생을 치료하고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매뉴얼이 제 4계명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 4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으리라 하여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값진 제도,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휴식입니다. 모든 국민의 생득권, 후손들에게 넘겨줄 우리의 책임과 특권과 의무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윌리엄 윌프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부적절한 스포츠와 일상적인 일을 그만두고 이 보배로운 날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박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에 참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도시가 안전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발로 짓밟는 민족치고 번창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 있다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파멸과 부패의 씨를 가진 민족을 보여주겠습니다. 안식을 더럽히는 것은 한 민족을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망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가였던 무신론자 볼테르가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를 죽여 버리려면 주일을 폐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회는 볼테르의 말대로 주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일주일 7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3주가 되는 거죠. 10일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지쳐버리고 병이 나고 짐승들도 지쳐나가 떨어지고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7일 일주일 제도로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회사의 회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중요한 미팅이 잡혔습니다. 보좌관들이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필드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선약이 뭐냐고, 이 중요한 모임에 회장님이 안 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하니까 가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 그분의 식탁에서 10시 30분에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주일날 올림픽 경기가 잡힌 것을 알고는 금메달 후보였지만, 유력한 후보였지만 주일에 잡혔다는 이유로 그는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주일 안식일을 바로 지키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사계명을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주일 안식을 제대로 지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